얘들아, 난 아무래도 있잖아. 지적인 것 같아. 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잖아. 그 말씀 구절들이 금방 막 외워지고 다 이해가 된다. 이야. 약간 은사인 것 같아, 이게. 나는 말이야 상당히 감성적인 사람 같아. 나이 나 들면 어저께 나 지는 노을 보면서 눈물 흘렸다. 야, 근데 말씀 때는 왜 안 하냐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울어야지. 너는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고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되게 실천적인 사람이야. 지난주에 하나님 형상을 담는 것 막 이렇게 하잖아. 하나님 아들답게 막 살아야 되잖아. 노력했지 내가. 다 필요 없어. 왜?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 그럼 설마 네가 중요하지. 지금 성숙했다는 거니? 아니 해진다고. 그렇구나. 자, 오늘도 기대가 된다, 기대가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지적이라고? 여기요. 죄송합니다. 좀 지적 좀 해야 될 것 같아. 지적 좀 해. 이해가 된대요. 아니 지적이 아니라 지적. 당해야지. 지적당해야 됩니다. 눈물은 누가 흘렸어요? 여기가요. 제가 어저께 나이가 노을을- 들어서 그래요. 노안이 오나 봐요. 그래서 눈물이 눈이 잘 침침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기 나이가 되면 자꾸 서글퍼지거든요. 누구는 또 실천적이라고? 여기. 실전적이겠죠. 실전. 실전에 강하죠. 아니요, 그냥 다 맞아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2강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요, 세 가지 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지정의라는 말 들어봤죠? 지성의. 네. 지정의, 그죠? 네. 하나는 지적으로 이게 서로 소통하는 통로. 예. 정. 그다음에 의는 행동. 네. 예.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지적인 사람, 뭐 정적인 사람 그렇게 하면서 서로 교감하면서 그것이 발달해 가는 그런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역시 첫 시간이니까 긴장을 하네. 그래서 못다한 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부연할게요. 네.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이에요. 교회 목사. 네. 교회에서 주인공은 목사 같아요, 그죠? 제일 많이 앞에 계시죠. 그죠, 알아서.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 듣고 막 그렇게 하고, 그죠? 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다는 둥 뭐 그러고 가서 교회 주인공 막 목사처럼 목사가 막 이렇게 하고 목사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나 그렇게 움직여요. 자,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종교 엘리트들이 주인공이에요. 그죠? 네. 왜냐 그러면 무당 한번 굿 막 이렇게 하면은 그 굿이 그러니까 무당은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의 파워를 그 굿을 통해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막 빌고 그러잖아요, 무당한테, 그죠? 그리고 막 복제도 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사랑하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 그러면은 자기 아들을 갖다가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일렉트릭 기타 한다고 가가가가 미가야, 고등학교 성적이. 미가 영어예요. 걔는 그 네이티브 스피커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야, 한 과목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랬어. 진짜로 그랬어요. 그리고 걔는 일렉트릭 기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너의 평생의 숙제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는 가장 관심사예요. 네. 가장 관심사예요. 네.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누구일까요? 나예요, 나. 우리가 아니에요, 나예요. 그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누구예요? 신부인 나예요. 나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은 나예요, 나. 나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남편이 죽는 거하고 목사가 죽는 거하고 어떤 게 타격이 커요? 남편이에요. 그러면은 저한테 잘해야 되겠어요?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어요? 남편.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나이가 들어보면 점점 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우리 와이프만 괜찮다 그러면은 난 그냥 괜찮아요. 네. 그럼 하나님은 서로 열심히 잘 믿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네. 남편한테 잘하십시오 그래요. 남편한테 잘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해도요. 네. 6.25 전쟁 때 북한에다가 모든 걸 놔두고 내려왔어요. 부부 사이만 좋으면 부자 됐어요, 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예요, 나. 네.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와 친구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가 기독교의 목표예요. 목표. 그러므로 이 목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나님과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냐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무대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대에서 자녀답게 신부답게 친구답게 잘 살도록 도와주는 코치예요, 코치. 코치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성경책을 보세요. 가장 자녀다운 게, 가장 신부다운 게, 친구다운 게 뭐냐 그러면 제사장이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430년 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내 여호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래요. 그죠? 네. 자,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얘는 노예예요, 노예. 430년간. 여러분 430년간 노예로 있을 수 없어요. 우리도 일제 36년간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그 노예 근성을 뽑는데 몇 년 걸렸냐 그러면 한 70년 걸렸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일제 잔재가 안 보이죠? 네. 성호 씨는 좀 보이나? 네, 제가 74학번이에요. 74학번인데 뭐 76년 뭐 이런 그때도 아이들이 태어났구나. 네. 네. 430년 된 노예들을 보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되거라도 있지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너 사이에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왕이 높을까요? 제사장이 높을까요? 제사장이 높아요. 어디나 다 그래요. 대표적인 게 카스트 제도. 브라만이 종교 계급이고 크샤트리아가 귀족 계급들이거든요. 예, 귀족의 우두머리는 왕이에요. 어디서나 종교 계급이 가장 높아요. 네. 430년간 노예를 보고 그것도 가장 지고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라는 거는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5살 애한테
달날아가는 우주선 조종하라는 거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꾸 이 종교 엘리트들한테 그거를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노릇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너희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제하리라 그러면서 그 목록 중에는 제사장도 있고 예언자도 있어요. 거짓 예언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맨 처음에 없애시겠다는 게 물이야, 물. 두 번째는 양식이야. 그 다음에 컨설턴트, 선지자. 신명기 13장에 보면은요, 예, 신명기 13장 맞을 거예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것이 너희 눈앞에 이루어질지라도 그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는 그를 죽여버리라 그래요. 놀랍게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청종하지 말라.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청종하지 말라 그래요. 이는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가장 사랑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사랑을 통해서 서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사랑을, 독점을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스카펙 박사가 이렇게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여 너를 성장시키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처음 만났어요. 네. 네,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이 관계를 통해서 성사학당을 통해서 제가 뭐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바랬어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로는 그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때는 그 사랑을 알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볼 것이요. 그죠? 네. 우리가 아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러면 우리 아기들이 무지 많거든요. 근데 그 아기들을 좋아하면 꼭 이렇게 눈높이로 맞추고 얘기해요. 그죠? 그렇게 아기들이 와서 졸망졸망거리거든요. 그러면 꼭 눈높이를 높이 이렇게 앉든지 그래요. 그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그다음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첩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첩은 성장에 있어요. 그 사람 남자의 주머니에 관심이 있어요. 주머니.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사랑의 관계에서 성장하지 않아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자, 그러므로 목사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정의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부답게 하도록 하는 코치예요. 코치. 예. 그렇기 때문에 영적 교사. 예.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 텍스트는 십계명이에요. 이제 그건 뭐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다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기셨다는 걸까?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데 그럼 도대체 뭘까? 그런 거예요. 또 그 다음 장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에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뭐 이렇게 저기 이뻐지고 막 그런 것들이 복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복 받는 거래요.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네. 신부다워진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게 뭘까? 전도 봉사 헌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쁘게 만들어 준다는 걸까? 아니면은 부자로 살게 하신다는 걸까? 예, 막 그런 거 있죠. 그거의 실체를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힘이 세다고 존경해요? 아니요. 할 수 없이 다 이러고는 있지만 존경은 안 해요. 그죠? 네. 부자라고 존경해요? 아니요. 예쁘다고 존경해요? 아니요. 아니요. 되게 이거 부자도 좋아하죠. 그러나 존경까지는 안 하죠. 예. 예쁜 여자들을 좋아하고 잘생긴 요한 씨를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냥 진짜 존경합니다, 선생님. 그걸 알아보는. 예. 네. 그러면 누구를 존경할까? 많이 아는 사람은 존경하죠? 진짜 네, 그러네요. 어떤 네. 면으로. 그래. 많이 알면은. 무식하 그 사람 많이 알아. 그죠? 네. 마음이 깊고 따뜻하고, 그런 사람은 존경해. 그죠? 네. 다음. 많이 아는 사람. 조금 아는 사람보다는 많이 아는 사람을, 그죠? 마음이 쫀쫀한 사람보다는 넓은 사람, 그죠? 예. 그런데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을, 그런데 실천을 안 해. 그냥 말로만 그렇고, 마음만 착해. 게을러 터졌어. 그죠? 자, 교회에 이런 사람들 있죠? 기도 무지 열심히 해요. 하루에 일주일에 막 그냥 막 기도실에서 살아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 빵빵하고 막. 내가 기도는 잘 안 해서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왠지 그 사람이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여간 있어. 내가 성경은 내가 잘 안 읽어 보지만 성경이라 그러면 또르르 꿰고 제자 훈련, 사도 훈련, 뭐 성경 공부 온갖 것 다 다녀. 그렇지만 그 사람이 왠지 싫어. 그런 사람이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내가 봉사는 안 하고 뺀질거리고 도망 다니지만 교회 일이라고만 앞장서서 봉사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네. 다 있네, 사람이 어떻게. 왠지 싫어. 다 있어, 지금. 다 했어. 그 사람이 왠지 싫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봉사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 사람이 싫을까? 왜 싫을까?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다음 알고 지죠? 지적인 거 그죠? 네. 느끼니까 정이죠, 그죠? 네. 정. 그 다음에 알고 느낀 거를 실천해야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이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겹쳐지는 부분만이 진짜 인격이에요. 그죠? 그죠? 제가 많이 알죠. 그죠? 아니,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네. 그죠? 알고. 그리고 좀 따뜻할 것 같지 않아요? 왠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정이 아니,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권위를 부리거나 막 군림하려고 그렇죠. 그러지 않고 네.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키려고 애쓰고 막 그러는 거 같지 않아요? 그죠? 네. 왜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그것이 목사의 목표 알죠? 그죠? 네.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장시켜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절대로 못해요. 왜요? 내 남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마누라가 나는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나한테 신경 쓸 거 없어요. 가세요. 그래요. 예? 다음.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거를 실천할 것 같죠. 성경 공부는 지와 관계돼 있죠. 네. 네. 그죠?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죠. 네. 기도와 찬양. 그 다음에 실천은 봉사죠. 네. 네. 봉사. 됐어요. 그런데 기도가 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마음은 알지를 못해. 그 다음에 오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만 하면은 다 되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천을 안 하죠. 그러니까 막 가슴이 푹 이렇게 하면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한 뿌리 뽑고 오면 맞아요. 또 뭔가 빵빵해지죠.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막 찬양해서는 막 사람들의 기분을 업시키잖아요. 그게 푹 꺼지면 또 그거로 팍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자꾸 말들은 상투적인 말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가 아니라 겹쳐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이듯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있죠. 그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 중에서 종의 모습으로 종 중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자꾸 십자가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지긋지긋한 처형 방법이에요. 네. 페르시아에서 고안해내요. 로마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다가 2세기경에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폐지시켜요. 십자가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맨 처음에 39대 채찍을 맞아야 돼요. The Passion of Christ, 멜 깁슨이 네. 거기에 아주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는 지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게 해요. 거기 가갖고는 못을 박아요. 그런데 피를 흘려서 죽는 게 아니고요. 질식해서 죽어요. 이제 이렇게 박히니까 힘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잡아 끌어요. 숨 쉬려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박힌 못이 어떻게 돼요? 죽이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숨 쉴 때까지 고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인간의 사악함이 총 직결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세요. 우리 안에는 선과 악, 동정과 비정, 그죠? 네. 그 다음에 따뜻함과 냉혹함 그런 것들이 다 공존해요. 그죠? 네.
어떨 때는 용기도 있고 그러나 비열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우리도 사악하려면 얼마나 무섭게 사악한지 몰라요. 우리 자신도. 그거를 다 끌어모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사악함 대신에 사랑, 열정, 따뜻함, 밝음을 끄집어내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방언기도 난 방언 받아서 신목사 방언도 못하면서 무슨 이거는 아니에요. 기도와 찬양은 어떻게 진행시켜줘야 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야 돼요. 자꾸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왜 낮아지셨는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말구유에서 왜 태어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국간에 가서 구유에 뉘인 아기를 볼 텐데 그것이 나의 표적이 되리라 이래요. 구유란 말이 멋있지 먹이통이에요. 여러분 외양간에 가보면 냄새 무지 나죠? 소 여물통에서 태어나세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서 태어나신 분 없죠? 없죠. 아무리 기구해도 그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가장 천한 탄생까지도 내가 안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딱 한 번 자비가 베풀어져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해융에 쌓인 신포도주예요. 그걸 이렇게 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베풀어주는 배려조차도 거부하심으로 참아내심으로 혹시 신포도주를 못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흉악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까지도 끌어안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그릇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말을 들어요? 아니면 겸손한 사람의 말을 들어요? 눈높이 낮추면 얘기가 듣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신목사 뭐죠? 그러면 딱 한마디예요. 설득력 주세요. 왜? 제가 잘 설득을 해서 제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을 스스로 읽어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제가 거룩한 거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면 잘 전할수록 제 몫은 챙겨지죠, 그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림하지 않더라도 강압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려고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여러분 알았다고 그 사랑을 알았다 그러면 저절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즘 교회가 있죠. 어저께 저는 연합교단이에요. 연합교단인데 요즘 연합교단이 아주 커요.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안수위원으로 가게 됐어요. 모두 목사님들이 이제 나와서 축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15분인가 나오셨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12분이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존경받는 인격을 가져야 되듯이 올바른 믿음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 회복시키는 거에는 있죠. 낮아지는 정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를 낮아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막 높이니까 있죠. 나는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해. 너희들은 뭐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렇죠?
예. 봉사, 난 봉사 너무 잘해. 그냥 니까지 것도 난 최고. 그게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말은 없지만 저 사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완전히 하나가 돼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목표는 돼 있어요, 그죠? 네. 목표는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알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이야기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서학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네, 맞아요. 좀 극단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저는 다른 목사님들의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은 무슨 구절이든지 한참 하다가는 전도봉사 열심히 해서 복 받으십시오라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네, 신기하죠. 그런데 이 성경책에는요, 기적에 관한 얘기는 0.1%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에게는 단 한 번도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 광야를 통해서 그 다윗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킨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가장 많은 시편을 써요. 그 마음이 가장 뜨거웠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아파했고, 그죠? 기뻐했고, 그 느낌의 폭이 컸다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에 대한 지식,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것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말이 무려 37번이 나와요. 그거는 뭐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거를 실제로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근데 전도, 봉사, 헌금. 자, 하나님의 형상이 전도, 봉사, 헌금으로 합쳐진 그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면 전도, 봉사, 헌금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사랑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전부 다 사랑하기 전에는 지껏 챙겨, 그죠? 네. 네.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상처받는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베푼 호의가 거절당할 때. 그렇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울지 아시겠어요? 그럼 남자친구가 선물 같은 거 주면 무조건 다 받아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주는 대로 다 받으면 되는 거죠. 상당히 사심을 갖고 있으시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런 생각도 그거는 드네요. 네,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받고 그거는 싶은가 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임으로 받아들이고 그죠? 네. 그런데 그거는 관계가 생겨나가는 과정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덥석덥석 받았다가는 그건 뭐가 돼요, 그죠? 가증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오해하게 되지. 그러니까 관계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여간 그 다시 이제 돌아옵시다. 네. 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회복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다 알고 있죠. 아까 그리스도의 마음, 지적인 부분에서도 왕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가장 낮아지셨죠. 정적인데도 왕이시죠, 그죠? 네.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걸.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들이 구원받는다는 것도 통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는 뭐냐 하면은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지정의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죠? 오케이? 네. 그리고 나서 마음의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가 끝나자 뭐라 그랬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땀이 피처럼 흘렀다고 그래요. 여러분 경주마 있죠? 네. 경주마가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난 다음에 땀을 이렇게 닦으면 자줏빛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최선을 향해서 달리면 실핏줄이 막 터져 나가요. 네, 그래서 그것이 땀샘으로 해서 그 핏빛이 자줏빛이.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는 지정의가 일치가 되게 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그죠? 그거를 마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고 있는 그렇게 자고 있는 제자들을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자빠져. 참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얘기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정의가 딱 합쳐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미워 보이지 않았어요. 네. 미워 보이지 않아서 가자 그래요. 가자. 왜요? 자기가 제사장 아니에요, 그죠? 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목표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쟤네들 저기에 저러고 그냥 코 골고 자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라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것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잘 섬겨 복 받으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다. 그렇죠?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그래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죠? 네.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풍성해요? 10가지 아는 것보다는 100가지 아는 게 풍성해지죠, 그죠? 네. 요만한 밴댕이 소갈머리보다는, 그죠? 깊은 게 낫죠, 그죠? 그것을 살아내는 게 있죠, 그죠? 아셨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내줘 버려요. 그리고 기도와 노동은 히브리어로 동의어예요. 기도를 노동처럼 열심히 하면 노동 없이 잘 산다가 요즘 무당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의어인 거예요. 일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죠. 아기 키우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속상해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저기 성경 한 구절 읽고 끝내겠어요. 에베소서 4장이에요. 됐죠? 네. 자, 12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됐어요. 그죠? 네. 알겠죠? 네. 온전하게 하는 목표예요. 그죠? 네. 예,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다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읽어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목표를 알겠죠? 뭐예요? 아는 거, 믿는 거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때는 그리스도를, 그죠?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목표이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는 누가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많이 배우고 네. 그다음에 잘 따라가서 예, 잘생기면서 예쁘면서 게다가 그걸 뭐라 그래요? 금상 첨아. 잘하시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선생님 말씀 듣는데 선생님이 섬기시는 교회가 호이에마 교회잖아.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여쭤보자. 그래, 뭔가 연관이 있을지. 그러니까. 뭔가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성원은 저기 금식하면서 우리 기도해보고.